마른 땅을 내려다보며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땅은 버려졌다. 신도, 운도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땅을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요는 커다란 복의 시작이니라. 그대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신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시끄러운 변화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조용한 복은 지나쳐버립니다. 그 복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결에 따라 움직입니다. 조용히 병이 낫고 소리 없이 관계가 회복되며 느릿하게 돈줄이 풀리는 것. 그 모든 기적은 처음엔 아무 일도 없던 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대는 혹시 지금 마음이 조용해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답답하고 무기력한 시간이 계속되어 나는 운이 다한 게 아닐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대여, 지금이 바로 운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복은 처음에 조용하게 온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마치 그림자가 바닥에 들이우듯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은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종종 옷을 갈아입은 은혜였습니다. 느린 시간은 지루한 게 아니라 삶이 고요히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의 하루가 너무 평범하다고 하여 한숨을 짓지 마십시오. 하늘은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복이 다가오는 자리는 언제나 고요로 준비되니까요. 누군가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말이 멀어지고 함께 밥을 먹던 사이도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다들 떠나는가? 그리고는 자책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떠나간 인연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비워진 자리에 오는 새로운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대의 곁에서 인연이 흩어지는 것은 복이 당신에게 길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운은 옛 기운이 물러나야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물은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도, 인연도 흘러야 삽니다. 떠난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대의 인생에 남겨질 사람은 그대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머무릅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히 흘러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먼저 정리가 시작됩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마음속 묵은 감정이든 하늘은 당신을 위해 공간을 만듭니다. 그대는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잡고 있던 마음이 풀리며 서서히 가볍게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대여, 누군가의 부재를 자신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의 삶은 하늘이 직접 손보는 중입니다. 모두가 떠나가는 시절을 지나면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운이 머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텅 빈 자리일수록 복은 깊게 내려앉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진짜 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스님, 왜 제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나는 늘 참고 버텨야만 할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돌아오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며 울던 어느 이에게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슬픔이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이 오기 전
슬픔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네. 가장 아팠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 뒤에 온 새로운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운이 좋을 땐 일이 잘 풀린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운은 가장 큰 아픔 뒤에 숨어 있으니라. 그대는 지금 울고 있나요? 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혼자서 삼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지금 이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이 들어올 문 앞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복은 그림자를 밟고 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진흙탕 같은 시간을 지나야만 연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여, 아픈 일은 당신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깨우고 당신 안에 더 큰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 먼 길을 돌아 찾아온 불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고요하게 오고 슬픔은 그 복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픔을 통해 삶이 당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아파야 할 시절엔 눈물도 복의 일부입니다. 전에는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것도 나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괜히 지치고 화려한 것들에 시큰둥해지고 텅 빈 허기를 혼자 견뎌야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내가 우울한 걸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즐겁지가 않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한 허물을 복이 머무는 징조라고 보셨습니다. 전의 것을 버리게 될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기쁨이 시들해질 때 그 자리에 깊은 평온이 뿌리내릴 준비를 합니다. 겉으로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먹고 마시고 웃던 자리에 이제는 잠시 조용함이 필요해졌다면 그건 결핍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행운이 오기 전에 마음은 더 이상 작고 가벼운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전의 즐거움은 그대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복을 이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공허함을 견디는 중이라면 그건 새로운 그릇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여, 기쁨이 줄었다고 해서 행복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행운이 그대에게 더 맞는 모양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그냥 넘어가던 일이 갑자기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거슬리고 익숙했던 풍경이 낯설고 전엔 무심히 웃었던 일도 왠지 마음이 쓰이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대는 혹시 이전보다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가끔은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대여, 그건 불안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뜨이면 괴로움도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괴로움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길 수 없고 무시했던 감정들이 들끓는 것은 이제 그대가 진짜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는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흐름에 묻혀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묻는 중입니다. 복은 먼저
마음을 깨웁니다. 행운은 바깥보다 먼저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을 속이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만 견딜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그대가 진짜 그대답게 살아가려는 몸짓입니다. 복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옵니다. 그대가 진실을 보려고 할 때 운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거절이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버텨야 할까? 그대는 아마 스스로를 수없이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재지 않으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뜻밖의 복이 되는 길이었음을 늘 조용히 알려주셨지요. 되는 일이 없을 때는 되는 길이 바뀌고 있는 중이니라. 그대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면 그 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의 길이 그대에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은 돌아가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당신을 더 넓은 길로 이끄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지금 실패처럼 느껴지는 이 일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맞는 일, 더 편한 자리, 더 건강한 관계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 이 길에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되던 것이 안 될 때 인생은 조용히 판을 다시 짭니다. 그리고 복은 그 새로운 판에 맞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금 멈춘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려는 시간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전엔 꼭 쥐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 어느 날 문득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관계도, 그토록 애써 얻은 직장도, 욕심이란 걸 붙잡고 있던 자리도 이제는 놓아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스르르 올라올 때가 있지요. 그대는 그것이 나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포기라며 스스로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조용한 감정이 가장 깊은 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잡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다. 비우면 채움은 따라온다. 그대가 지금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마음이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대여, 놓는 순간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안에 이미 새로운 복이 숨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하늘은 천천히 열어놓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놓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당신을 지켜준 것도 맞지만 지금부터는 그 손을 비워야 더 깊고 따뜻한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가득 찬 손에 담기지 않습니다. 복은 여백을 찾아 들어오니까요.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제는 그만 놓고 싶다 속삭이고 있다면 그 소리는 운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부드러운 증거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말에 어떤 반응을 할까, 그 걱정 속에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며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대는 혹시 요즘 그렇게 남의 시선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대여, 복이 이미 당신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돌보는 이는 밖으로 흐르고 안을 돌보는 이는 안으로 머무느니라. 진짜 복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고요히 드러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씩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건 그대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행운은 그대와 한 몸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들고 자신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법이라는 걸 그대는 알게 됩니다. 복은 맞춰 살 때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시작할 때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지금 남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대의 걸음은 절대로 방황이 아닙니다. 그건 곧 마음이 복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는 아주 깊은 신호입니다. 별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습니다. 일찍 자도 피곤하고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빠지고 말 한마디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눌립니다. 그대는 혹시 내가 너무 약해졌나? 기운이 다 빠진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시기를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진흙물이 가라앉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법이니라. 그대가 지금 움직이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으며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대의 삶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흥청거리는 시간 속이 아니라 조용히 가라앉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머뭅니다. 몸이 쉬자고 말할 때, 마음이 조용히 눕고 싶다고 속삭일 때는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나치게 애써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을 담기 위한 몸의 숨 고르기입니다. 쉼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준비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렇게 느리고 무기력한 시간이 곧 그대에게 복이 머무를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임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몸이 쉬고 싶을 때는 영원히 그대를 앉혀놓는 것입니다. 운이 곧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선명하지 않고 가야 할 방향도 흐릿합니다. 예전처럼 뚜렷한 목표도 없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애매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길일까? 그대는 혹시 요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안개 속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 깊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흐려질 때 마음은 본래의 자리를 기억하려 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멈춤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마음껏 나아가기도 어려운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진실한 운의 문턱입니다. 복은 늘 새벽처럼 다가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이유 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흔들림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향해 자연히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가 걷는 이 길이 처음 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다가올 때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무언가를 확신하는 순간보다 흐릿한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는 순간에 진짜 복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삶이 그대를 잠시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 때 그건 복이 당신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대 안에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행운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 속에 가장 큰 복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고 있는 이 조용한 감정,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 그 모든 것이 삶이 그대를 새롭게 데려가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날들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던 순간들도 사실은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늘의 손짓이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자비로운 말씀과 깊은 위로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자 한다면 구독을 눌러 마음의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두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전해주시고, 혹여 이 말씀 중 그대의 이야기를 건드린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복은 지금 머무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대의 길 위에 하늘의 이치가 늘 함께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 자비의 등불이 되기를, 그렇게 함께 천천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